네, 여러분, 다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문제지를 풀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지를 풀다 보면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걸리면, 막히면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노력해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는 저와는 달리 이 문제의 답을, 아니 이 문제지의 어떠한 문제도 그 답을 이리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문제지의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지 뒤에 있는 해설지입니다. 요란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막힐 때, 문제의 답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때 이 문제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면 그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설지는 이 문제의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해설지의 도움을 입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해설지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하박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이 하박국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끔찍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대화 도중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이 참담한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17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은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의 종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올 참으로 암울한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박국이 말한 3가지의 나무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무이자 가장 보편적인, 다시 말해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들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첫 번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건강과 생명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이 3가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치료제로 사용되는 열매들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 간의 교제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과일이 잔치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이 도구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일 열매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마땅히 필요한 열매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건강과 생명,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 삶의 모든 영역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 하번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라고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생활을 하던 유목민들과 농경생활을 하던 농경민족들이 모여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직업을 잃게 된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주변에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그들이 그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생존의 모든 도구가 빼앗기는 상황이 바로 이 17절에 말씀된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겪게 될 심판 후의 모습은 이처럼 참담합니다. 요즘 이렇게 참담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을 가리켜 노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노우와 영어 노우와 국어 답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참담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듣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삶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었고요. 남녀노소, 학생, 직장인, 주부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상이 마비되고 만남이 마비되고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밥줄이 끊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였고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과 생명의 문제,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들도 오늘날 또 앞으로 펼쳐질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건강과 생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교제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와 신앙생활의 문제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암울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해지는 상황들로 마음의 답답함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올해와 똑같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전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전까지 겪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많은 고민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앞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올, 또한 자신에게 찾아올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그 끝에 18절 말씀을 통해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숨을 쉬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한숨을 쉬어 마땅한 그의 입술에, 절망의 신음이 흘러나와 마땅할 그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야 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답이 없는 현실이지만 괜찮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이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이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이 이토록 암울한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 입술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내가 노래하는 거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답이 없는 문제와 상관없이 기뻐한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리의 원형 하일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힘을 가리킵니다. 물질적인 힘, 건강의 힘, 정권적인 힘, 모든 힘을 막론해서 이 힘이라는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문제에, 우리가 겪어내야 할 모든 어려움에 이겨낼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은 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넘을 모든 종류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떠한 노답의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놀라운 답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넘을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종류와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그 어떠한 형태의 문제라도, 그 어떠한 크기의 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앞으로의 미래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을 놓고 보면 어쩌면 절망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이 문제, 답이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답,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보호함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내면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엔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한 좀비를 테마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좀비를 소탕하고 이제 평화를 찾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깜깜한 터널 반대편에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은 겨우겨우 좀비들을 다 소탕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절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캄캄한 터널 그쪽에서 좀비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든 군인들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게 총구를 겨누며 터널 안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터널 반대쪽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점 잘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아세요? 노랫소리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바로 터널 반대편에 살아있는 생존자, 좀비가 되지 않은 생존자 한 어린 소녀가 자기가 좀비가 아니라고,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군인들의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떤 표정이 되었을까요? 안도하는 표정. 야, 그래, 저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저쪽이 안전하구나. 저쪽이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이 소녀의 노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불렀던 이 희망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널에서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답임을 기억하며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답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을 지나 이제 2021년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아직은 암울하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으로 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